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주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문에는 부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의 길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 수원동북의 이제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앞으로 또한 그 마음을 품고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몰랐는데 부제가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또한 준비되어져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어느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구냐? 솔로몬이 왕위가 되어질 때 그의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확실히 잡았을 때 아도니아도 처형하기도 하지만은, 물리치지만은 이 그의 편에 섰던 자들 다 물리칩니다. 그때 이 제사장 아비아달 또한도 제사장 직분을 박탈되어지고 고향으로 어찌 보면 유배되어지는 거죠. 쫓겨갑니다. 그때 돌아갔던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아나돗이라는 곳, 이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쫓겨왔으니까 그 아나돗이라는 곳은 좋은 의미보다는 실패자 또는 잘못한 사람들, 그런 의식이 더 강하겠죠. 특히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그곳 출신의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인식보다는 좋지 않은 인식이 있을 겁니다. 아, 거기 출신들은 좀 안 좋아. 아, 거기는 그냥 경험하지 않아도 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어떠한 실패를 했든지,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눈에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출신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전에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린 이걸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실패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 더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형편에 나 올해 2018년에는 난 너무 잘 못했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내년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올해는 일을 못했으니까 내년에 내가 뭘 맡겠어, 내가 뭘 하겠어 하면서 우리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래 못했을지라도, 잘 못했을지라도,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냥 동네만, 그냥 마을만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에요. 그 지역의 제사장들은 같은 레위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이죠.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성공하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쓰며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며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되었느냐를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준비되어져서 깨끗하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2019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13년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지난 한 주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 왕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남유다에서 선왕이다라고 3명을 뽑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을 뽑는데 그 요시야, 선왕이라고 말하는 그 요시야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지고 또한 16살, 8년 동안에 준비되어지면서 16살에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세가 되었을 때에는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정화하면서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부시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왕도 지도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구별되어져서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좋죠. 지도자도 국가의 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우상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또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다가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월절을 온전히 또한 국가적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 사역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또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국제적으로도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요시야는 신앙의 개혁을 가장 먼저 하며 힘을 썼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받으셨지만 그 시대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징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시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수원동부교회는 우리 시대까지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만큼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주님 잘 믿고 말씀 의지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받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 보시면 임하였다 임하였다 임하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사명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말씀 앞에서는 눈을 감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리는 말은
내게 유익한 말에 대해서만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힘이 들고 내가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일지라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지려고 하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고 재미있고 부담이 되지 않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맞다 맞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했던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매력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부담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집니다. 내 연약함을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립니다. 만약에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막 졸고 막 그러면은 저는 설교를 하는 중에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울까? 어떻게 하면 좀 집중하게 할까? 막 이런 마음 들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와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알지만 생활 속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어지고 힘이 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라는 이름 하에 우리 교회는 우리는 아니야. 다른 큰 교회,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우리는 나는 예외로 빼고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힘이 들지라도 감당해야지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한 발 빼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에 내가 힘들더라도 힘쓰자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오자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외면당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자리에만 더 많이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담스럽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며 사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패역한 왕들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소망이 없어 포기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까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은 약 41년의 기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0장을 이후에 보시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이후에도 말씀하고 있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예레미야의 사역을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년. 오래 한 거죠. 정말 지금 예레미야가 한 20대 때 시작되어졌다면은 70대까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편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감당했을까요? 아니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편한 사역도 아니었고 쉬운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힘을 다하며 걸어갔던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를 찾으시고 이러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며 나라를 깨우며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일꾼,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마음 상했다고 절망하고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너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를.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보는 우리를 향하여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때 꿈을 좀 멋있게 표현할 때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형편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수원농부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6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좀 예상 바뀝니다. 6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수학 시간일 겁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딱 칠판에 썼어요. 오늘 며칠이지? 딱 그럽니다. 그러면은 먼저 칠판에 문제부터 쓰면은 다 고개를 다 숙이죠. 대부분은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안 마주치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눈을 안 맞추려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묻는 거죠. 오늘 며칠이지? 그러면 이제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30. 30번은 네! 접니다라고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혹시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네? 나 하기 싫은데, 나 안 했는데, 모르는데, 지금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탄식입니다. 신음소리입니다. 좋은 소리입니까? 하기 싫은데, 나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나를 딱 꼬집어서 부르신 겁니다. 왜 하필 나를 부르십니까? 많은 사람 중에 왜 접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아이예요. 나는 아직 아이라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선생님 저 아직 안 했는데요. 저 준비 안 해왔는데요.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반응하는 것이 슬프도소이다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아시고 부르셨고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반응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모습만 특별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발 좀 이러면은 한 번에 딱 수긍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다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랬습니다. 6절 후반에 보시면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말합니다. 20대 정도의 청년을 말하는데 아직 말주변도 잘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 아직 그 일 할 수준이 아니고요, 아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저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담스럽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담이 되어질지라도 힘이 되어질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는 아이라 말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처음부터 그의 출신과 그의 환경을 보면 부름받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출신도 좋고 더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허공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변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명자, 사역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피하게 하고 또 이기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줄 모르는 말주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나는 아직 아이라고 약하다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방의 만국을 뽑으며 나라를 뽑는다고 표현하십니다. 잡초를 뽑는 것처럼, 힘없는 것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힘으로 뽑게 하시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힘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뽑는,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부른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사역에 필요한 조건, 능력 다 채워주시고 갖춰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역만, 우리에게 일거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사역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2019년 한 해가 또 마무리될 때에는 더 큰 감사로 드려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오직 순종하는 것이 바른 사명자의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일지라도, 또는 준비되지 않은 분야라 할지라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살구나무 가지, 이게 무슨 특별한 환상일까라고 할 텐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면은 잘 이게 안 들어옵니다. 먼저 이 살구나무는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아몬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이 아몬드, 이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이 살구나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어근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켜보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하고도 같은 거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서 너 지금 살구나무를 보고 있지? 살구나무예요. 네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가 지켜보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살구나무를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너를 지켜보고 너를 통한 내가 일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도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보는 것으로, 우리 이제 그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누군가가 사고 나는 장면을 볼 때, 사고 나는 게 여기서 차가 오는 게 보이고 여기서 차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사고 날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사고가 나요. 근데 막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게요, 빨리 가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몸은 안 움직이고 하다 쾅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켜본다고 해서 또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면서, 깨어서 지켜보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부족한 거,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깨어서 지켜보시며 나의 부족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 또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즉 북쪽, 아수르를 멸망했던 바벨론,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이죠. 이런 북쪽에서부터 많은 군사들로 해서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사역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걸어갈 시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시야를 통해서 나라가 국가적으로 유월절도 지키고 신앙적으로 잘 열심히 섬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야가 살아있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말씀에 어떡하지?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이 어떤데? 지금 좋은데요? 지금 아무 문제 안 일어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루어짐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 좋게만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나 혼자만 이런 말씀 괜히 전하는 거 아닐까? 라고 혼자 또한 고민에 빠지다가 전하다가 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게끔 돌이키게끔 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50년이라는 그 사역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붙드셔서 지키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또한도 열정을 품고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역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